이정도 목사의 성경 독파보기 시즌 2. 네. 아, 너무 반갑네요. 오랜만에 또 이 시그널 음악을 들으니까.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흥이 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시간 때문에 출근을 앞당기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은 말씀 학구적이시네요. 저는 노는 게 더 좋던데 말씀 보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이게 말씀을 보다 보면요, 정말 말씀을 보는 게 재미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느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열왕기상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또 지점 중에 하나죠. 열왕기상으로 다 정리해요. 예, 열왕기상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정리할 텐데요. 이번 주에 읽으실 부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열왕기 하니까 딱 왕들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온다. 나는 여기까지는 무리다. 예, 열왕기 왕 10명 나오는 건가요? 여러 왕들이 나오죠. 여러 왕들이 나오니까 여러 왕들 때문에 주님께 정말 여기까지가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을 나가기 전에 먼저 열왕기상 읽을 때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책의 목적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 책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목적을 오해하세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건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책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역사책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서 성경이 되었어.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거죠. 굉장한 오해입니다. 아닌가요? 역사책 아니에요? 왕들 이 얘기죠? 책은요. 애초부터 역사책으로 쓰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쓰인 책이에요. 예. 이 중간중간 읽다 보면 누구누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가 행한 일이 뭐 어디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유다왕 역대지략에 뭐 이스라엘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어떻게 뭐 했는지 알고 싶으면 그 책 찾아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 책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마치 역대지략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 역대기 얘기하는 건가 하는데 역대기를 가면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열왕기를 찾아보라고 나와서 뭐지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 너무 고대의 책이어서 없어졌지만 우리로 따지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싶으면 역사책을 찾아보면 되고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읽을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이 왕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건 역사니까 굳이 내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알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은요 신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안 해주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거라고 전제하고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구나.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 우리 인터넷에서 뭐 네이 뭐나 구 뭐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검색하는 데에서 이스라엘 왕 연대표를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왕 연대표를 검색해서 하나쯤 옆에다가 프린트해 놓거나 적어 놓으시고 비교하면서 성경에서 내가 지금 어느 왕쯤을 읽고 있나 요거 비교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나라 두 개거든요. 설명하는 순서가요. 한 나라를 먼저 쭉 설명하고 그 다음 나라를 쭉 설명하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시대 순으로 이쪽에 이 왕을 먼저 쭉 설명한 다음에 저쪽에 또 같은 시대에 이 왕 이야기에다가 또 왔다 갔다 이야기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디의 왕 누구 몇 년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지금 나라가 두 개인데요. 나라 두 개는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 유다, 북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유다 왕 아사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어떻게 나온다 하면 이거는요. 유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시작이 유다 왕으로 시작되면 이건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왜냐면요. 고대에는 우리는 지금 올해를 이야기할 때 2019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에는 연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라마다 왕이 시작하면 그 왕으로부터 1년, 2년 가는 거거든요. 세종 1년, 세종 2년 이렇게. 그러면 세종대왕이 왕이 된 해는 몇 년입니까? 세종 1년이겠죠. 그렇죠. 무조건 그 왕의 1년이에요. 그러면 누가 왕이 언제 됐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옆나라의 연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왕 아사 26년에
이스라엘에서는 엘라가 왕이 됐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네. 유다 왕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팁입니다. 유다 왕 누구 몇 년부터 시작하면 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연대표 보면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왔다 갔다 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신앙적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 열왕기의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열왕기는요, 그냥 역사를 쭉 있는 일이기 때문에 쓴 책이 아니에요. 역사에 있는 걸 모두 쓰려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야 됩니다. 조선왕조실록가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네. 훨씬 더 길어야 되는데 딱 이 열왕기가 말하고 싶은 목적에 맞추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들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대기도 있는데요. 역대기는 또 다른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보면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알려면 이게 언제 썼는지를 알면 돼요. 네. 언제 썼는지를 알려면 맨 뒤를 보면 돼요. 이게 어디까지 기록하고 있는지. 네. 열왕기 하의 맨 마지막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도 열왕기는요. 다윗이 늙으면서 열왕기 1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무엘하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게 쭉 앞으로 가면 신명기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쭉 이어진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역대기 1장에 누구부터 나오냐면 아담부터 나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역대기는요. 처음 아담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열왕기는 창세기에서부터 그냥 쭉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하나의 시리즈로 인돼서 끝납니다. 그런데 역대기 하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의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더군다나 역대기 하의 맨 마지막 구절들은 에스라서의 맨 앞 구절들과 동일한 구절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쓴 사람은 에스라 시대까지 이미 지나간 사람이 역대기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책이고 네.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쓴 책입니다. 네. 이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이 기록 시점의 차이가 어떤 목적의 차이를 드러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솔로몬이라는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지혜왕 착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열왕기상 11장 6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수종했는지 그리고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칭찬이 많겠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선한 왕들이 있어요. 아사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예.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그런데 사람이에요. 역대기하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네. 열왕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책이라서요. 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아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실패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라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열왕기뿐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의 모든 목적은요. 반성과 회개입니다. 그렇구나. 이건 반성이에요. 그래서요. 솔로몬조차도 악한 점이 부각됩니다. 잘한 것들은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잘한 왕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역대기는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다 막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린 안 돼. 우린 이미 망했어.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죠. 하셨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쓴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선한 왕들의 위대한 기도 이런 것들은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대신 열왕기는 누구를 비추고 있냐면요. 1장까지 절반이죠. 22장 중에 절반을 솔로몬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들을 네.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절반 16장부터 22장까지 아합을 보여줍니다. 딱 두 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과 아합. 솔로몬도 악했고 점점 더 나빠져서 악의 극치인
아합을 보여주는 거죠. 예.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아사왕, 여호사밧 왕 이런 위대한 왕들은 다 빠지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에피소드를. 이름만 등장하는 정도로 나옵니다. 네. 왜냐? 열왕기는 반성문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 네, 또 맞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도 잘못한 것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겠다 작정해야 되는데 열왕기와 역대기 그래서 함께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이 열왕기 오늘 이제 절반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인데요. 이 솔로몬 이야기 읽으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솔로몬조차 악한 왕으로 평가된다는 점. 왜냐하면 기준은 다윗이거든요. 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평가인 거예요. 그럼 다윗은 열왕기나 역대 다 훌륭한 왕으로. 그렇죠. 묘사되는 그런데 거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또 있어요. 네. 역대기에서 다윗은 위대하기만 하는 왕이에요. 정말 위대한 점만 부각돼요. 그런데 열왕기는 이제 다윗이 안 나오지만 열왕기와 한 시리즈인 사무엘 하에 다윗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요 위대하다는 거거든요. 네. 왜 위대하냐면 다윗이 회개했거든요. 그 사건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백성들에게 반성문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이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잘 보면요. 솔로몬이 이 4장에서 나오자마자 솔로몬 즉위하자마자 뭐 나라를 갑자기 12개의 도로 나누고 12개의 도에 도지사들을 파견합니다. 방백들을. 이런 것들이 뭔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중앙집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요 중앙집권화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있었고 지파의 장로들이 다스렸거든요. 그러나 지파의 경계를 일부러 무너뜨리면서 각 지파의 그 지역의 지도자를 유다 지파에서 파송하는 거죠. 유다가 중앙의 집권화에서 유다의 어떻게 말하자면은 다른 지파들 위에 유다가 앉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많은 부를 얻었지만 그 많은 부가 어떻게 얻어집니까? 무역으로 얻어지는데요. 그 무역을 하기 위해 솔로몬은 결혼을 하죠. 우리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많은 아내를 얻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아내가 무슨 뭐 300명, 700명 이렇게 되는 것은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죠. 그쵸. 얼굴이나 기억하겠습니까? 아내가 1000명 되면. 이거는요. 솔로몬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내들을 위해서 뭘 해줍니까? 역대기는 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데 네. 열왕기는 솔로몬이 성전 우리 이 이야기 이어서 내일 함께